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 과천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언약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한 경고 하나를 만들어서 반지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절망적인 일을 당하고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기, 너무 잘 나가서 그만 자고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중을 일깨우는 그런 경구 한 구절을 써서 반지를 만들어 갖고 오라 했더니 고민 끝에 그런 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야 정말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이 해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절박한 절망적인 순간도요 지나가는 거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차례 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이거 뭐 정말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다시는 내일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지나가던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주의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 약속의 반지를 끼는 것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혹여 너무 잘 나간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머리털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3,000원에 팔려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왔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다 한 거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역시 우리가 약속의 반지에 새겨진 그 구절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영원한 것이죠. 약속만큼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저것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약속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반지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끼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도 받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의 옷도 한 벌씩 선물 받으시고 게다가 그리스도의 약속의 반지라고 하는 반지까지 선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천소망교회 오시면 이렇게 받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요, 이것을 값없이 사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반지 오늘 받으셨습니다. 소망가족 한마음운동에 초대의 글이 있습니다. 초대 시가 있어요. 김용택님의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 살아온 날들이 지나갑니다. 산다는 것, 사는 일이 참 꿈만 같지요. 살아오는 동안 당신은 늘 내 편이었습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닐 때에도 당신은 늘 내 편이었죠.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는데 이제 어디에서 기다려도
그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지요. 거짓말하시지 않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지체되지 않고 올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후렴 부분에 이 한마디를 사실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죠. 어디, 언제, 어떻게 기다려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기다리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약속의 장소로 오시죠. 여러분 이제 관문체육공원에서 만날 겁니다. 끝나자마자 거기서 만나요. 오늘 11시 10분쯤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엄청 헐 그럴걸?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딱 또 왔는데 11시 10분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눈곱만 탁 떼고 그냥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 그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더만. 물통이는데 아무도 안 보여. 토요일이야, 토요일. 어디 갔다가 너무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다 보니까 그날 주일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인데 11시 10분이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일요일인 줄 알았지. 120여 년간 배를 짓다가요, 일주일 만에 후닥 하고 그 방주에 타는 거래요. 오늘 노예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노예 방주에 타는 것들은 다 삽니다. 하는 본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 믿는 이 예수의 언약 방주, 언약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그들이 마지막 영원한 성산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탁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야, 등골이냐 소설. 나 그때 아직도 못 잊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빛의 자녀들이 떠나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 모티베이션이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라고 그랬어요. 떠나서 가는 곳이 있는 거죠.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린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천성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은 가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확실합니다. 이 길이 정문이 우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자가 이 주 안에, 주의 그리스도 약속 안에 남아있는 자죠.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들 중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하시는 음성도 듣고 그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날마다 좋은 열매로 더 좋게 우리가 날마다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요, 저런 병마도 다 없어지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가는 길을 놓치지 말아야 돼. 깜빡하면 안 보여. 까마득하게 가는 거예요. 플러스 역사에서 곱하기의 역사로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을 질 때도 터전을 할 때는요, 이건 플러스밖에 안 돼. 이 기초는요 그냥 플러스 이거 건너뛰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기초만 딱 되고 틀이 딱 만들어져서 내장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요 눈 깜짝하지 달라져.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도요 눈 깜짝하게 달라지죠. 우린 감사합니다. 이 눈 깜짝하게 바뀌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바뀌는 마지막에 타는 걸 감사합니다. 플라톤이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스승 소크라테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제가 태어난 그 나라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후에 2000년 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 추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생의 씨를 뿌려놓으시고 그 영생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순간, 이 마지막의 때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도 눈을 똑바로 뜨고 이 광경과 상황을 보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답니다. 인자가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께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이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알게 하셨죠.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예요. 참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걸 농담으로 여기면 동참 못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귀한 것들을 팥죽 한 그릇, 음식 한 그릇에 먹고 사는 게 다지. 이렇게 막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걸로만 그게 인생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기 우리 노예 때문에 중국에를 가서 거기서 노예를 했는데 거기 진시 황릉 그걸 보고 왔어요. 야, 무덤 하나가 반경이 1.5km래. 헐.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더라. 황제라고 많이 먹는 거 아니더만 사고 먹고 팔고 마시고 이건 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반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오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가 두 세대를 경험합니다. 심판 전의 세대를 살고 심판 후의 세대를 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미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어디에서 기다려도 그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반지와 약속의 교회와 예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된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지. 자, 우리가 오늘 끝나면 곧장 관문체육공원에서 모입니다. 문헌체육공원 가면 안 돼. 이거 또 틀림없이 문헌체육공원 가시는 분이 있어. 왜 여기 안 온대? 왜 안 오지? 오늘 10시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11시 10분쯤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의뢰야 11시 10분에 오신 분이 있어. 내가 다 명단도 알아. 그분들이 탁 뭐 가서 그냥 주장만 찍고 오면 되지. 오늘 되게 헐 뭐래 이게 다 간 거예요? 뭐예요? 나만 당독한 거예요? 그때 등골 한번 손으로 보시라고. 그거는 엑서사이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래서 늦었어. 아, 비행기도 늦으면 못하잖아요. KT를 타는데 딱 문 닫히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문 닫혀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 뭐라 그래요? 문 밖에서 이를 갈면서 애통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그 문지기들 천국에 아무 데입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될 걸요. 근데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 그런데 영원한 것, 진리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서의 모든 말씀이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과 그리고 미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이거 아주 한 주간 이 약속 때문에 하여튼 몸살을 냈어.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 소중한 거죠. 자, 이제 끝나면 문헌체육공원이 아닌 이게 글자가 똑같다니까. 관문과 문헌이 문자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면 또 거기 가서 또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이야 이 약속을 해놓고 말이야 또 목사님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피해된 게 어떤 겁니까? 사무엘이 안 나타난대. 선지자가 안 나타난대.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난대. 그래서 제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죠. 그 왕직이 끝나는 거죠. 기다렸어야지. 약속했으면 모시겠지. 주님 약속하시면 모실 겁니다. 2000년 지났는데 또 오시죠. 기다리게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 약속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딱 끝나면 그래 문헌체육공원을 가다가 아니지 관문체육공원이지 하고 관문 가서 거기서 믿음 소망 사랑 나눔 그 딱 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단 시몬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괜히 교구도 못 찾아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왜 나는 도수역 안 준디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들을 가지 말고 이 약속의 대리라고 하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장로와 권수와 안수집사와 그리고 지역장과 속히 있는 각장 뭐 천부장 백부장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딱 했어. 그 자리에 딱 서서 도시락도 얻어 드시지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왜 나는 안 준대 뭐 이러면 안 돼. 다 수장이 파악돼 있어. 그분이 드시면 다른 분이 못 드셔. 그래서 미리미리 다 신청도 해야 돼. 천국도 마찬가지요. 미리미리 다 정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딱 하고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려야 그게 약속이거든. 오늘은 관문체육공원이야. 다른 데 가가지고 아무리 혼자 따로 뭔가를 해보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만나서 해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역사하시지. 어제 언제 어디에서나 기다려도 그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죠. 오시지 반드시. 근데 어디로 오시오? 문헌체육공원으로 안 가신다니까? 관문체육원 가셨다가 다음 주는 이 과천소망교로 오시겠죠?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 약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가가지고 아무리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산당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라. 그거 아무 소용도 없대. 왜 그토록 나는 그 구절을 보면 가슴이 저려. 리브가가 야 내가 저주를 다 칠 테니까 아빠가 저주하면 어떡해? 내가 저주 말아. 라고 가가지고 그냥 털 붙여 털이 없잖아. 털 붙여가지고 형 옷 입고 가지고 머리팀을 복을 받으라고. 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게 약속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 바깥에는 복이 없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의 약속의 자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모든 말씀을 풀고 그것을 전할 것이니라. 그러니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데가 남녀 호랑객이 아무리 해봐. 남녀 호랑객교 그 1000번 해봐. 그 사람들도 그거 주문을 외우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조상신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상들이 복 주시나? 조상들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복된 통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동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중국으로 말하면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200년쯤 있는 그래서 진한나라 그리스 로마나 진나라와 한나라가 사실 같은 그 시대에 영웅 호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시황. 내가 가봤던 진시황 황릉이 1.5km라니까 사람을 묶기가 뭐하니까 똑같은 사람 크기의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8,000명, 2,000명을 갖다가 묻어놨더라고. 가서 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 누가? 100만 대군을 거느린 진시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시 황제가 뭘 구했어요? 뭘 구했죠? 어떻게 하신대? 그 구하러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불로초를.
그런 그분이 천하를 다 통일하고 천하의 전체의 그 모든 권세를 다 잡고, 그런데 49살에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하 세계에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세계를 지킬 군대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8,000명하고 2,000명을 데리고 간 거야. 실제 살아있는 그런 순장 제도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라서 몇 수십 명을 할 수 있지만 5,000명을 데리고 간다 그랬대. 그럼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아주 간언을 해서 그러면 진짜 사람은 안 되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과 그 시대의 영웅 고글들의 머리카락, 이런 손톱, 발톱 이런 걸 넣으면 그 영혼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다 설득해가지고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하 세계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철통같이 자기 호위 무사들 데리고 갔는데 그 무사들의 키가 1m 75에서 2m 1cm까지 있더라고. 나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실제 크기인데 그 크기가 엄청나.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그분이래. 이분이 진시황이. 이게 이제 거기서 이게 원본이래. 원본 다 복원되는 이것만 완벽하게 복원이 돼 있답니다. 한 1m 70쯤 되겠더라고. 이게 이렇게 딱 앉아서 활을 쏘는 황궁소의 그런 모양인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이게 2200년 된 거야.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코수염까지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가르마를 탔고 갑옷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손금도 있어. 손금도 있어. 손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깜짝 놀랐어. 나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윙크는, 야, 자코메티에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2천억, 3천억 대의 그 조각품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참 영감이다. 근데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 근데 2000년 전에 이걸 만든 거야, 실제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데라고 그때 가고,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이어서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에 주몽이 있죠, 주몽 그 아들 유리왕 2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당시야,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진시황과 한나라. 이 시대가 유럽으로 가면 어떤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지. 알렉산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반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시황과 평행으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가면 알렉산더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됐잖아요.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진시황과 붙어도 존줄 만한 시저, 카이사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가이사. 근데 전쟁의 영웅이었대. 보니까 칼이 이만한데 한 번 휘둘리면 수십 명을 죽였대. 한 번 칼에. 나 같아, 그렇지? 아주 전설적인 용사더라고. 카이사라도 그랬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지셨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럼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딱 던지고, 우리도 지금 던졌죠?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장면에서 주사를 던졌습니다. 약속의 주사를 던졌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가면 길이 됩니다. 전사의 영웅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근데 이 황제가, 초대 황제가 못 돼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든지 키도 엄청나게 크고 용맹스럽고 가는 곳마다 다 싸우고 이기고, 그런데 가이사르는 황제가 못 되고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1m 67 정도밖에 안 된다네. 나보다 훨씬 작아. 그 당시에 보통 로마의 전사 같으면 80이 넘어야 된대요. 칼 하나가 몇십 킬로니까. 1m 67밖에 안 돼. 그리고 아주 병이 약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신약했대. 이게 어떻게 황제가 돼? 그런데 초대 황제가 된 거예요. 끊임없는 협상력과 끈질긴 신중함과 더불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가지만. 그래서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지. 이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했대. 내가 로마를, 전에는 흙으로 만든 로마를 만들었지만
내가 이제 통치하게 되면 대리석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로마를 만들겠소. 그래서 위대한 로마를 만들었지. 해가 지자 모든 길은 로마로. 사실 그 로마가 길을 만들므로 그게 복음의 길이 됐고, 그리스의 문화의 통일, 언어의 통일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의 길을 온 사방군대에 내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 로마가 만들어놓은 길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필연적인 시대에 카이사르와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들이 평가를 남긴다고. 카이사르는 전사의 영웅이라는 이름을 남겼고, 아구스투스는 엄청난 대리수 덮인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목수 요셉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의 아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뭘 남겼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뭘 남겼습니까? 상을 남겼지. 상을 남겼지.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루지 못했던 천하통일을 사랑으로 이루신 거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시대에 반짝 빛나는 첫 번째 황제지만 뭘 남겼어? 대리수 덮인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거 다요, 수없이 그 사이에 뭐 들어가 있어? 그냥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거기 한숨. 왜냐면 강제노 독을 했으니까. 진시황이 엄청난 왕국을 남겼잖아요. 70만 명이 동원됐대. 수없이 일하면 때려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그런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명성과 업적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강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 상을 남기셨어. 근데 사랑은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 강요하지 않거든. 누가 하라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명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테레사 수녀라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손영원 목사라든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뭐든지 이게 다 사랑에 감동된 분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발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때려 죽인다고 해서 온 거 없어.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붙으면 예수님이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죠. 49살에 불로 철고 하다가 썩어 죽으셨어. 썩어 몸이. 하도 좋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몸이 썩었어. 불로초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진시황이야. 썩는 것을 이기지 못해요. 썩어 죽었거든. 예수님만 썩지 않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마지막에 의심병으로 죽었대. 왜냐면 자기가 정변을 잡았는데 누가 찔러 죽일지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건 먹지만 다 의심을 해가지고 나중에 의심병에 죽었대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이 한국까지 왔다잖아, 불로 치고 가려고. 그래 돌아가셨어. 에휴, 돌아가셨어. 가신 거요. 지금 거기 엎어져가지고 뭐 사람들 막 관광객 끼어오지만 그거 뭐 다 썩을 영광이지 뭐죠. 예수님은 썩지 않을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살려고 하신 게 스스로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죽으셨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움직여. 목숨을 걸고 움직인다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이기는 거요. 예수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카이사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용장이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시대, 지금 트럼프보다 수십 배 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의 영원한 생명만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된 영원한 가치만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끊임없이 그렇죠? 힘들지만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린 이 사랑을 가지고 느리지만
전진해 갈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정한 본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요. 상선도 있고 전함도 있고 그때 많았어요. 그때 배가. 그런데 아주 엉성해진 노아의 방주.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어진 방주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천하 모든 배가 다 가라앉았는데 이 배는 가라앉지 않고 이 배에 탄 모든 것들을 살려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 방주에 타는 자들은 다 살았더라. 모든 것들 다 살았더라. 사람도 탄 모든 것들은 하여튼 방주 타면 다 삽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성막과 성전을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게 교회와 성전과 성막을 하나의 모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타는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번제단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한 17살 때쯤에 나타나셨어요. 네 아들을 내게 줘라.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야. 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사라를 설득했어.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모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살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 모리아산이 딱 보여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돼. 얼마나 3일 동안 가슴이 아프겠어. 가슴이 미어지지. 가면서 아들이 얘기해. 아빠, 근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요? 이게 자꾸 물어보네.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번제를 드린 그 모리아산 앞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삭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직감했지. 우리 같으면 톡 꼈어. 우리 같으면 톡 꼈다니까? 117살쯤 된 할아버지 마음으로는 그랬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런 자식이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삭이 톡 꼈으면 죄송합니다. 톡 꼈다는 건 달아났다는 거야. Run away.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못 이루어지죠. 그래서 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지. 동행하려면 동심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취업되어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과 만화를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 직접 번제를 드리래. 아니 아들을 드리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하나님 약속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로웠어. 고통스러웠어. 옆에 부인이 그게 뭐야? 하나님 어떻게 그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당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 주의 은혜잖아. 하나님은 절대 왜 나쁘게 안 하시지? 그래. 데리고 갈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삭 생긴 거 아니야. 주셨으니까 달라고 하시면 그래 해야지. 설득해가지고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를 봤는데 이 틀림없이 내가 재물 같은 거야. 점점 갈수록. 그래서 도망갈 길 찾아봤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은 거죠. 자식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답니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가시는데 자기는 뭔지 몰라. 지금 개죽음 당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자기 이유도 모르게 해. 그렇지만 아버지를 사랑했거든. 그 아버지를 믿었거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번제단에 딱 놓았지. 그 번제단이 시온 성산, 다윗 성산에 있었던 그게 솔로몬 성전에 터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게 탁 놓고 아빠 빨리 잡어. 야, 아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 내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아빠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 이 아빠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거야.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이루어진 거야.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지체예요. 우열을 가르지 말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 안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에 있는 거죠. 한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야. 여러분 여기 노아의 방주에 뭐가 탔겠어요?
딱따구리도 탔고 스컹크도 탔겠지. 스컹크 냄새 엄청나잖아. 그럼 냄새 나도 참아야 돼. 같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스컹크야 뭐 냄새가. 딱따구리는요 배를 쪼래. 배를 쪼. 이게 말이지 이게. 딱따구리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방주를 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 칠 때 손을 내가 막 하지 마라. 같이 뱀도 다니고. 혹여요 가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껴안고 가야 될 순간도 있대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전부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품고 한 마음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유다를 품었듯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고슴도치를 만 개의 그 바늘로 확 찌르는 질러. 아이고 저 그냥 확 도끼로 그냥 그러지 말고 만 개 같이 찌르고 아이고 딱 피해가. 그 사이가 있거든. 왜냐면 고슴도치도 사랑을 하거든. 사랑을 하니까 아이를 낳을 거 아닌가. 서로 찌르면 어떻게 사랑을 할 건가. 그런 비법이 있다는 거지. 그 고슴도치에게도 그렇죠. 고슴도치의 틈새가 있다 이거요. 우리가 그것을 터득하는 한마음 운동입니다. 예수님 물론 남기로 하셨다고요? 사랑을 남기로했는데 그 사랑의 끈, 진리의 사랑을 꼭 붙들고 어떤 경우도 껴안고 하나가 돼야 되는 시간이. 고슴도치도 껴안아야 돼요. 스컹크도 껴안아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다 함께 껴안고 하나가 되는 이 경주를 하면서 거북이를 생각하는 거죠. 거북이는 목적지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 목적지 골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끝까지 간다는 거죠. 목적지를 보고.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졌어. 거북이는 느리지만 목적지를 보고 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한들 뭐 상관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갑시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갈 때 우리가 진시황의 군대도 이길 거야. 아구스투스의 티베리우스의 그 로마의 군단도 이길 겁니다. 세상에 군웅 활거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사람들 그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운동회를 통해서 그래서 약속과 하나 됩시다. 약속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단합되고 뭉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약속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 나눔. My family was one of the most respected in Jerusalem. Welcome home. You know we've done nothing wrong. Rome's calling for blood. Crucify them. No! There is a way. You die. If your brother is the pride of Rome, defeat him and you'll defeat an empire. Then you will have your vengeance. You have a voice. Go! Go! Go!